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좀 살만하죠? 아우, 여주 너무 더웠어. 근데 참 그래요. 더위도, 추위도. 사실은요, 옛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해요. 다 지나가게 되다라는 거. 어느 정도 또 가을거지 이렇게 끝나신 데도 있더라고요. 아마 추정살인가? 아키바리가 좀 늦게 되잖아요. 그거 제외하고는 이렇게 처음에는 언제 쟤네들이 엮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노르스르 무르무르 했다가 지금은 노란 했다가 곡식들이 이렇게 낯익어 있게 됩니다. 어제 우리 전래 봉사자분들하고 주문진 성당으로 이렇게 피정 다녀왔습니다. 하느님은 참 오묘하셔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 영동 지방에 비가 엄청 내렸대요. 그런데 약간 그런 느낌 알아요? 우리가 가니까 물청소한 느낌? 네, 우리 거기 주문진 성당 신부님께서 우리 여주 성당 신자들은 도대체 무얼 먹어서 그렇게 때깔이 좋냐고. 네, 그래서 함께 미사를 봉헌했고요. 또 신부님이 멋진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거기 생활송가 가수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따가 또 오셔요. 주문진 성당에서 신자분들 이렇게 버스 4대로 이렇게 오신대요. 그래서 저희 성당에서 점심 드시고 2시 반에 저희 성당에서 미사할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신부님의 노래를 듣고 싶은 분들은 그때 오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그래요. 모든 것이 은총이고요. 이 가을의 시간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일상을 살아가고 또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지나보내는 거. 참 소중한 시간이고 참 소중한 그런 어떤 찰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게 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해보게 되고요. 어제도 우리 전래 봉사자분들 이 미사를 통해서 뭐 말씀 봉사자 또 우리 성가대, 야, 성가대는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냐. 난 노래를 못해서 성가대는 못 들어갈 것 같아. 여러분들 성가대 좀 인원도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가대는 기준이 있어요. 노래방 점수 60점이면 된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찬미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예배로서 전례 활동, 성사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또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마르코 복음이죠. 마르코 복음 내용 이렇게 듣고 야고보서의 내용을 들으면 약간 좀 예수님이 후벼 파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니네 안 그러면 혼난다.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네, 네가 입으로 혹은 손으로 또 눈으로 죄를 짓게 하거든 어떻게? 이걸 빼버리고 연자배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 어이구야, 예수님 왜 이렇게 세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게다가 야고보서는 더 세게 강한 어조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읽으면서 물론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낚아지는 모습으로 하느님의 심판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어렵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보면 뭐냐면요. 너 공부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난다. 이건 혼낸다는 뜻이요. 공부하라는 뜻이요. 네? 너 오늘 왠지 너한테 스트레스를 풀고 싶으니까 공부는 안 해도 돼. 나 너 좀 혼내보게. 이런 뜻은 아니시겠죠? 맞아요. 사실 오늘 이 야고보서와 마르코 복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속삭이셨을까? 세상을 향해서? 네? 창세기에 나와요. 보시니 당신이 만들어 놓고 좋아 행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느님처럼 시간과 공간에 어떤 그런 무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약이 있어요. 무언가 부족함이 있죠. 나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애처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보통 몇 살에 이렇게 걸음을 걷게 되죠? 돌 지나고?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난 잘 기억이, 예전에 내가 우리 엄마 결혼식 때는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 나랑 같이 결혼했어. 나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불현듯 기억이 나긴 합니다. 이 걸음마를, 아이고, 나 100일 만에 태어났다니까. 369 하면 왠지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3월 달에 결혼하셔서 6월 달에 태어나서 9월 달에 세율을 받았어요. 같은 해. 기적입니다. 아이가요, 걸음마를 이렇게 뒤뚱뒤뚱 걷다가 자빠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는? 예? 아이쿠, 우리 새끼 어떻게 하면 좋아? 가서 벌떡 일으켜줘야 돼요? 아니면 기다려줘야 돼요? 네? 왜? 맞아. 아이가 넘어졌어. 엄마, 나 무릎, 아직은 말을 못했겠구나. 이건 고양이 소리고. 근데요, 하느님 또한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때로는 부족함과 때로는 어떤 여러한 결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친히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 사랑은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으로서. 그런데 사랑을 해야 되는 건 하느님의 몫이요, 우리의 몫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건 하느님께서 이미 다 줬어요. 이제 니네들이 해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진하게 만들어. 계속 진하게 만들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내 편이지만 그 사랑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돼요? 적으로 간주하게 되고 밀치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넓고 깊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느님께서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어줘서 우리에게 벌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느님이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가 조금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서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그거 생각해 봅시다.
라면을 맛있게 먹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면, 최대한 라면을 우리가 맛있게 먹는 법. 네? 배고프면 물도 맛있더라. 그 TV에 나왔어요. 라면 맛있게 먹는 법은 뒤에 설명서대로 끓이래요. 네. 우리는 라면 끓일 때 대충 냄비, 그날 느낌에 따라서 물을 붓고,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라면은 뒤에 설명서대로 정확하게 몇 분 후에 끓이고, 뭐뭐를 넣고 끓이면 라면이 최대한 맛있어진대요. 근데 문제는 그런 설명서대로 우리가 라면을 끓여, 안 끓여? 그날 느낌에 따라서 왠지 오늘은 속이 좀 허전하다 그러면 물을 조금 더 넣어. 그리고 어떻게? 김치를 송송송송송송 쓸어 넣고 어떻게? 거기다가 또 사람들마다 어떤 분들은 콩나물을 넣고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어떻게? 고추기름을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순두부를 축축축축. 또 어떤 분들은 마늘을 한 숟가락 넣으면 또 끝내준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다가 만두를 집어넣거나 그렇죠? 떡을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사람 수만큼 라면 끓이는 방법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방법이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요? 맛있게 먹는 거. 아셔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도 생활, 성경에 대한 노력, 또 선행을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이 하느님 사랑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요. 나 하느님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제대로 된 열정과 사랑이 제대로 이렇게 향기와 맛을 품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국밥. 꼭 오늘 무엇을 판다고 여러분들에게 선전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요 그게 있어요. 이렇게 신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이렇게 큰 그릇으로 나오는 거 같이 먹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습관이 됐어. 남들 퍼주다가 제일 못 먹어. 저희 그래요. 우리 신자들이 참 신부님 오랜만에 고기 좀 먹으러 가요. 그러면 고기를 막 먹는다? 그리고 고기는 또 뭐가 어울려요? 네?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 처음과 같이 이슬처럼 새로이 아멘이라고. 집에 가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보세요. 처음과 같이 이슬처럼 새로이 아멘. 아무튼 거기까지. 근데 문제는 그래요. 신자들하고 같이 고기 먹으러 가면 저도 모르게 고기 굽고 있고 이렇게 또 싸서 이렇게 먹여드려. 그리스도의 상추쌈, 아멘. 그리고 한참 먹잖아요. 그리고 신자들이 다 밥을 먹는다? 밥 먹고 나면 나중에 신부님 뭐 드실 거예요? 그러면 전 고깃집 가면 항상 제가 뭘 좋아할까요? 갈비탕. 왜 그런지 아세요? 고기는 지네들만 먹었어. 난 바쁘긴 했어요. 바쁘긴 했는데 정작 먹은 것은 앞에 있는 야채 조금하고 고기 쪼가리 조금 한 점 먹다가 그러니 항상 고깃집 갔다 와서 제가 한 게 뭐냐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밥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각자 먹잖아. 그죠? 그럴 때는 내 국밥 나누어 줄 필요가 있어 없어? 그래서 저는 국밥을 좋아해요. 중간 광고 들어갑니다. 우리 성소 후원을 위한 육개장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따 여러분들 오늘 점심은 어디서 드신다? 네.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음식으로 이렇게 국밥 판매하면서 그걸로 후원받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밥이 맛있는 이유는요.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마다 뭐 따로 먹는 분들 계시고 근데 제일 맛있는 건 보글보글 그래서 거기서 야채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저는 국밥을 어떻게 먹냐면 밥 한 숟가락을 쫙 퍼갖고 밥에다 불려. 게다가 첫 번째 그 숟가락은 밥을 이렇게 불리게 만든다? 그러면 국물이 어떻게 돼? 쫀득쫀득한 느낌이 되면서 밥하고 깍두기를 먹으면서 국밥을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내 안에 모시는 것처럼 이걸 잡고 국물을 그리고 어떻게? 입을 그때요 내 안에 하느님께서 무한한 은총의 열매를 주십니다. 속이 든든하면서 세상이 아름다워져.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계명만 열심히 따르며 기도생활만 열심히 하고 성경에만 여러분들 그거는요 따로 그래요. 재료를 아무리 좋은 것을 먹으면 뭐해. 그것이 어우러지고 적당히 양념이 돼서 이렇게 국물이 어우러 나오면 물론 그 재료는 이렇게 흐트러지죠. 그런데요 그 안에 맛과 향기가 풍겨 이렇게 담기게 된다라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을 보면서 참으로 고마워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 안에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사생활과 전례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머 우리 신자들 참 예쁘더라. 제가 장에 있을 때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어머 티가 나나 봐. 나 가끔 사복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신부 아닌 척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어머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런데요 삶의 자리 안에서 그래도 예쁘게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신자들을 배울 때마다 하느님께서 나를 교회의 사제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너무 진하게 만들지 마라.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독서의 말씀을 야고보서에 통해서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보다 넓은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 사랑의 가치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내 스스로 조심하게 돼요. 죄를 지을 기회를 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선과 사랑을 위한 나의 의지와 노력을 더 키우게 된다라는 것.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진한 국밥의 국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봅시다. 꼭 점심때 성당에서 성소혼을 마련하기 위한 육개장을 팔아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시고 우리 신앙이 내 삶을 통해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맛과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느님을 대면하는 순간 하느님께서 물으시겠죠. 야,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니요? 그때 우리 대답해 드리는 거예요.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이 사랑, 이 삶을 감사하며 맛깔지게 살았습니다. 하느님, 당신과 함께 사는 이 삶이 너무나 기쁜 삶이었고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가을의 시간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오늘 이 시간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당신의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펼쳐주신다라는 것에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